오늘 설교 제목이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입니다. 여러분, 이 잠자는 자들은 사실은 세상을 떠난 성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죽음을 고상하게 표현을 해서 잠드셨다, 또 영면에 드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죽음을 고상하게 표현하느라 잠잔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잠과 죽음의 결정적인 차이는 깨느냐 깨지 못하느냐입니다. 근데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깰 것이거든요. 그래서 잠잔다라고 한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만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납니다.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잔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 말씀이 왜 나왔느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 인한 핍박이 많았기 때문에 소망이 많이 강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궁극적으로 주님의 재림이었다고 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저 앞에 1장 10절에 보면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의 강림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성도들의 이 재림 신앙은 임박한 재림 신앙이었습니다. 비록 날짜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곧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부 성도들만 그렇게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니고요, 바울,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주님이 곧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을 떠난 성도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선생님, 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입니다. 13절이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목사님들이 장례식에 가서 많이 설교하는 본문입니다. 참 적절한 말씀입니다. 가족들을 떠나보내고 슬퍼하고 있는 유족들의 슬픔에 공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슬퍼할 수 있다고요. 우리도 슬프다고. 그러나 소망 없는 것처럼 슬퍼하지는 말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소망이 있는가라고 말씀을 전하면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죽었을 때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당연히 부활의 소망이죠. 오늘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런 소망입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오시리라. 그래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 말씀은 주님의 부활을 변증할 때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부활 변증이라는 것은 주님이 정말로 부활했냐는 것이죠. 증거가 뭐냐? 이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정말로 부활하셨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봤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직접 목격해야만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해 들은 이야기도 믿을만 하다고 검증이 되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는 믿을만 한가? 물론 우리는 믿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분명히 부활하셨다고 전할 수 있는가? 이거죠. 알아볼까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했다라고 전한 첫 번째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주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베드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을 전함으로 그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처음에는요, 유대교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주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로마의 박해를 받아서 대규모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들과 제자들은 계속 주의 부활을 전하면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이 죽어가면서도 주님의 부활을 전했다는 것이 1차적인 부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주님이 죽으신 것이 너무 슬프고 화가 나고 억울해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당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제자들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부활하셨다고 거짓말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도 계속 거짓말을 했을까요?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죽지 않기 위해서, 순교당하지 않기 위해서 못 봤다,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부활이 거짓인데 그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거짓말을 했을까요? 오히려 순교는 두렵지만 그러나 부활이 사실이고, 또 그 부활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심판을 더 두려워하면서 자기들이 본 부활을 끝까지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새벽에 자기들이 본 것을 말을 했습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천사가 나타나고 여인들이 왔던 그 이야기를요. 그러자 대제사장이 그에게 돈을 주면서요,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라고 하라고 하면서 총독의 문책은 면제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28장 15절입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여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들이 주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믿었다는 말씀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말이 두루 퍼졌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는 말이 두루 퍼졌다고 했으니까요.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이지만은 처음에 기록됐을 때는 그냥 책입니다. 편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가 AD 70년경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7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여러분, 37년 전에 있었던 일을 거짓말로 책에다 기록하면 확인이 되겠죠. 37년이 너무 오래전 일입니까? 그럼 고린도전서는요, AD 51년에서 53년에 기록된 편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갈리오 총독에게 재판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로마 역사 속에 보면 갈리오가 고린도에 총독되었을 때가 AD 51년에서 53년입니다.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15장 5, 6절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은 20년 전에 부활을 직접 봤다고 하는 증언의 기록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500명이 일시에 주님을 본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빨리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아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예수의 죽었다가 살아나심을 증거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면 AD 51년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지 18년 후입니다. 가장 빨리 기록된 서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말고 석가모니에 대한 기록은 그가 죽고 언제 처음 기록됐냐면요, 650년 후에 처음 기록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 구전으로 전해진 이야기입니다. 공자는 400년 후에 처음으로 기록이 됐고요, 알렉산더도 마찬가지입니다. 400년 후에
그에 대해서 처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가 그들의 존재와 그들의 생애 사건을 믿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18년 후에, 20년 후에, 37년 후에 처음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 속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끼리만 믿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 부활하실 때부터 전해졌고, 그리고 18년 후부터 기록이 되어가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보지를 못했지만 성경의 기록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변호사 가운데 기네스북에 등재된 변호사가 있습니다. 리오넬 러쿠라고요. 이분이 245번 연속 승소를 한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기사자기를 받은 변호사입니다. 불신자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이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의뢰인을 변호하는 것처럼 증거를 수집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조사해 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그가 수임 사건에 증거를 수집하는 것처럼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조사해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너무 압도적이어서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느냐 마느냐, 이건 둘째 문제고요. 그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들의 증거가 믿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부활절이기 때문에 이 문헌 정보학적인 관점에서 주님의 부활을 변증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느냐? 어떻게 부활하셨느냐? 예수님의 부활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언약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셔서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같이 능력 있는 왕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보면 죽음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성경에 보면은 그 메시아는 썩음을 당하지 않으리라 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일들이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증거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사도들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했냐면요, 성경을 강론해가지고 뜻을 풀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죄를 사하시는 메시아이고, 그 메시아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요. 이렇게 예수를 메시아로 증거했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것입니다. 또 여러분, 대속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죽음의 원인이 죄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두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먹음으로 죽음이 왔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활하신 것입니다. 공식처럼.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믿고 죄 사함 받은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영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마귀의 세력이 무너지고 우리가 마귀에게서 해방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조종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는 방법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뿌리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의 매개가요, 율법과 죄와 죽음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정죄해서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그리고 두려움으로 우리를 통제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두려움은 죽음의 두려움이죠. 죽을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의 세력에서 해방되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사하시고 율법을 이루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이기셨는데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지옥에서 건져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회피합니다.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 죽음에는 순서가 없는데도 죽음을 외면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슬프고 그리고 너무나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죽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연스럽게 죽는다고 했을 때 의식이 흐려지고 기력이 약해지고 호흡이 멈추고요. 심장이 멈추는 순간이 오겠죠. 그렇게 정전이 된 것처럼 생명의 빛이 꺼진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될까? 죽는 순간 이제 나는 세상에 없습니다. 지워진 것처럼.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가족들도 내가 없는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슬프지 않겠습니까?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4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다시 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만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정말로 위로되지 않습니까? 진짜 유일한 위로죠. 그리고 최고의 위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 신앙은 이렇게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만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죽음에서 살아나는 날만 기다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매일매일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고요. 또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은 사실 다양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러므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하셨고요. 또 그러므로 이제 율법과 죄와 사망의 종처럼 살지 말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라고도 하셨고요. 또 무엇보다도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또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부활절에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했습니다. 음부에. 사실 이 본문이 난해하기 때문에 여러 의견이 있고, 그래서 사도신경 속에서도 있었다가 빠지기도 하고요. 또 설교하기도 쉽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똑같아지신 것입니다. 물론 죄는 없고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와 똑같은 삶입니다.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모든 형벌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을 겪으신 것입니다. 최종적인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삶입니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일을 1번부터 100번까지 다 겪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 모든 일을 다 당하시고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도 달리시고 지옥에도 내려가시고 그리고 거기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더라도 주님께서도 그 일들을 당하셨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건져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부활신앙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죽음 같은 고통을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지옥 같은 밤, 지옥 같은 시간, 지옥의 두려움과 공포를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다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어떻게 그 시간을 이기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니까 지나온 것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견디고 이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고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권능으로 이기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죽음과 같은 고통을 당하고 지옥같이 두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주님께서 그 일도 겪으셨고, 그래서 주님께서 다 아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지옥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부활신앙입니다. 이것도 부활의 능력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간이 이룬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이, 가장 대단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은 저는요, 인간이 달에 착륙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69년에요. 인간이 이 지구의 대기를 벗어나서 다른 행성에 발을 디딘 일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놀랍고 역사적으로도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971년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에 4번째로 착륙한 제임스 어윈 대령이 있는데요. 사진에 보면 그 월면차라고 하죠. 로버라고 하는 그 차를 처음으로 운전한 사람이 이 제임스 어윈 대령입니다. 근데 이분이 달 표면을 걸으면서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심오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내가 지구를 벗어나 달 표면을 걷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을 떠나서 우리에게 오신 일이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진리를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지구를 떠나 달에 가봤는데 예수님이 천국을 떠나 우리에게로 오신 일이 실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우주 비행사를 그만두고 목사가 돼가지고 한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도 죽음에서 일어나 영생 얻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죽음 같은 어려움과 두려움에서도 함께 하시고 건져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도 이 부활의 복음 굳게 붙잡고 계속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사랑의 수고를 하시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